성부와 성자와 성령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그러나 삼위 모두가 동일한 본질의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오늘도 당신께서 은혜와 권능과 지혜와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비록 이 땅은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저희들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더러 못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대한 결과들, 일들, 또 되어져 가는 것들을 맡기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믿음의 인물들이 없기에 저희에게도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또한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영원한 목적과 그 목적의 최종 결과는 이 땅이 아니기에 비록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나 그 목적의 최종 결과인 천국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이것이 저희들에게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결단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살아내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시편 2편 B번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나라 군왕들은 왜 분노하는가? 어찌하여 헛된 일을 왜 경영하는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왜 대적하는가? 주의 결막 그에 맨 것 왜 끊으려는가? 하늘에 계신 주께서 비웃으시리라. 주의 노를 바라시며 책망하시리라. 내가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는 나의 아들이라. 나의 독생자라. 세상 관원 임금들아 지혜를 얻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떨며 섬기어라. 그 아들의 입 맞추라. 주 진노하신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온세베로 교회는 수요일에 수야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그리스도의 덕을 기리는 예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개혁주의 시대의 책을 중심으로 도서를 함께 읽고 나누고 있죠. 네 번째 시즌 세뮤얼 러더퍼드의 편지라고 1600년에 태어나신 스코틀랜드 개혁주의교회 목사님 세뮤얼 러더퍼드의 유배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복귀하신 뒤의
편지 모음집입니다. 이번 주에 나눌 분량은 편지로 보면 168번 편지에서 170번 편지, 페이지로 보면 477페이지에서 482페이지입니다. 학당이니까 우리가 1교시, 2교시 이렇게 나눠있는데 1교시는 지체들의 나눔이죠. 그럼 우리 지체들께서 돌아가시면서 함께 본인이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또 서로를 사랑하는 고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사모님부터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부분들은 먼저 이제 특별히 또 계속 아내나 딸이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그들과 이제 죽음으로 잃었을 때 받는 사람들,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의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이 유한한 곳이 아닌 완전한 곳이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갔다, 좋은 일이다라고 이제 그런 견해가 계속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사람들이 겪는 슬픔에 대해서 이제 제가 두 군데를 좀 이제 줄을 쳐보았는데, 먼저 168번 편지에서는 478페이지에 보니까 여기 이제 두 번째 중간 부분 두 번째 문단에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적은지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이 슬픈 손실로 인하여 천국적인 지혜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죄를 죽이는 일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마음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기하심이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라고 표현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적었던 일로 인한 주님의 시기, 그래서 떠나보내게 된 일에 대해서 남은 자의 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견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견해는 뭐였냐면, 이거는 169번 편지에 이제 나와 있었어요. 169번 편지 480페이지에 또 두 번째 문단을 보니까 시련의 학교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주님의 시련의 학교. 이 시련의 학교에서 하는 일들은 그 밑에를 쭉 좀 보니까 병든 자들에게 혈관을 열어 나쁜 비만을 빼시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라고 해서 주님이 시련의 학교에서 우리의 나쁜 피를 빼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주석과 납과 찌꺼기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는 최고의 장인이 주님이라는 이제 표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줄에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이 우리 주님 예수의 불과 땀과 수고를 잃어버린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시련의 학교에서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깨끗한 그릇이 되길 원하셨는데, 주님의 이 수고가 무색하게도 그릇이 거의 파손되고 하나님 풀무와 매가 낭비되었으니 많은 선한 십자가와 고난의 남용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지 못한 채 허비된 것에 대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련의 학교는 참 우리에게 죄를 제거하고 찌기를 제거하는 그런 주님의 수고로움부터 온 것인데, 이 수고로움이 의미 없게 만든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이 시련을 통과하고도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답변해야 될 것이라는 이제 그런 엄중한 또 경고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시련의 학교에서 주님이 내게서 나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나의 본을 이루신 이 일 가운데서 난 주님을 헛되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 나의 주변인들 중에서도 주님이 그들에게 이런 작업하실 때 내가 개입하거나 내가 주님을 앞서가거나 내가 주님을 거역하거나 그러진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만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일이 참 의미 있고 사랑하는 지체가 정말 깨끗해지고 주님의 수고가 열매로 이렇게 맺어서 의의 열매를 맺어져서 천국에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일이 있도록 나는 기도를 해야겠구나. 네, 그렇게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받아주세요. 네, 저는 책을 너무 급하게 읽어가지고
한데 다른 지체들의 나눔을 잘 듣겠습니다. 저는 170번 편지의 그 481페이지 마지막 글에 그러므로 경건한 아이는 어려서 죽을지라도 100살이 되어 죽은 것입니다. 선택이 그리스도의 것이요 당신의 것이 아니지만 지금 당신이 그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먼저 선택이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면서 삶의 주권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의 주권이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그 고백과 결국 나의 자식이든 나에게든 가장 알맞고 좋은 것을 주시는 건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뿐이시라는 이 고백이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478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일곱 번째 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것을 당신이 부인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땅에서 한 사람을 잃은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마음이 너무 적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기하심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는 휴 부인에게 휴 여사에게 쓴 대목 중에서 478쪽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만일 우리가 전능하신 분의 행사와 바닥을 알 수 없는 그의 길을 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잘못 볼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한 그런 말인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적은지요. 그는 우리의 얕고 좁은 생각을 훨씬 넘어 계십니다. 어제 피조물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는 지혜고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벌레와 썩은 곁에 머물 때에도 다스리실 것입니다. 장차 죽어서 육신이 이렇게 썩고 있을 때라고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위로가 됐거든요. 영혼은 하늘로 가는데 육신은 이 땅에 있다. 근데 그렇게 썩어져 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 육신조차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위안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슬픈 손실로 인하여 천국적인 지혜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죄를 죽이는 일을 배우십시오 라고 했는데요.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사람이라도 이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제 풍성해지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면 어느새 좀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고정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잘못되다 보면 사람에 대한 생각도 그렇게 잘못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걸 보면 공감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 생각의 틀에 잡아놓고 그래서 그 안에서 생각하고 거기서 차가운 마음이 이렇게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좀 고정되면 멈추게 되면 좀 안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제 빠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이제 생명을 늘 공급받고 이제 새로워지기보다는 내가 좀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제가 표현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나의 세계 안에 놓고 뭔가 좀 묶어놓았다는 그런 그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나 이제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극을 주시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고난, 어떤 어려움, 문제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흉 여사의 남편이 이제 죽은 일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고 그 후에 아까 읽었었는데요. 이 슬픈 손실로 인하여 천국적인 지혜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죄를 죽이는 일을 배우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가 이제 한번 들어오면 그것이 그것으로 그냥 그 은혜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은혜가 생명도 그렇고 항상 움직이고 항상 활동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연못처럼 이렇게 고여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성경에서 샘물이나 강물로 그렇게 표현을 해서 고여있지 않고 늘 흐르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서 흐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일 살면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 배가 고파서 영적인 배가 고파서 늘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저에게 매일 새로운 분으로 와닿고 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늘 놀라워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체들의 나눔. 네. 이 교시 저의 나눔이자 강해인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의 제목은 거류민입니다. 거류민. 제가 요 몇 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말씀과 이 도서의 내용이 상관 있는 내용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도 좀 그렇네요. 창세기 47장이면 거의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져 가죠. 47장 같은 경우는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야곱과 그 자녀들, 그 며느리들 모두가 다 이제 이사를 오는 장면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손님들이죠. 자기 나라 또 자기 자리를 지켜준 훌륭한 신하의 가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창세기 47장 5절 6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말하자면 이제 바로 입장에서는 선물을 하사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로도 보면 애굽이 그 당시 이제 그 근동 인근 지역에 가장 살만한 곳 아닙니까? 일단 식량이 있잖아요. 가뭄이 왔고 좀 자연 환경은 어려워졌지만 먹을 것이 있는 곳이었으니까 돈이 도는 곳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땅의 좋은 곳, 그 애굽 땅 중에 좋은 곳에 자리 잡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그 다음에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기 가족들에게 애굽 땅에서도 좋은 곳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힘든 곳이었고 힘든 그 시기에 먹을 것이 풍족한 곳이었고 자기 형제나 또 아들이 높은 직에 있는 곳이었고 뭐 부족한 곳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참 의아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제 요셉이 형들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바로를 아련하게 하죠.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바로에게 인사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참 유의 깊게 새겨야 될 말, 뭐 우러나기보다 제가 한번 다시 마음에 새기는 그런 고백을 이 형제들이 합니다. 47장 4절인데요.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왜 왔는지 그리고 이곳에서 살게 된 것에 대해 쭉 말하는데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을 땐 잘 몰랐는데 이제 세번역 버전으로 보니까 너무 놀라운 말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근이 심하여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우리가 이곳에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봤거든요. 파레츠인데 파레츠는 에레츠 이게 땅이고 그 다음에 라구르 파레츠 라구르예요. 거류하다 이게 파레츠 라구르인데 어떤 땅에 잠시 살다예요. 잠시 살다 뭐 이런 의미인데 잠시라는 의미인데 이 좋은 곳에 아주 명확하게 자기들이 왜 왔는지를 말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왔고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잠시 살러 왔다 그 이야기를 아주 분명히 하더라고요.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형들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 불안정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자기 형제를 팔지를 않나 또 세겜에서는 뭐 복수를 갚긴 했으나 부당한 방법 거짓말을 해서 음흉하게 그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뭐 그전에는 또 그래서 이제 우상이나 신상들을 내어버리는 일도 있었고 은밀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몰라도 단 하나의 과정이죠. 이 요셉을 다시 만나서 말하자면 회심, 자기들의 죄를 다 끄집어내놓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고백하고 깨닫고 회심을 한 거죠. 말하자면 다시 이제 팔았던 요셉을 만난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주님을 다시 만난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신앙적 회심을 한 다음에 이들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 좋은 곳에 잠시 머물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마음 놓고 편하게 살자. 이제는 뭐 인생이 다 풀렸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파레츠 라그루가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뭐 다른 데 많이 나오는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들의 이제 증조 할아버지죠. 아브라함도 잠깐 하나님이 복주 너에게 줄게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들면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도 애굽에 가서 살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었어요. 거류하려고 내려갔죠. 이 말씀을 보면 아무튼 이 형들의 영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게 참 놀랍고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와 이제는 정말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50장에도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또 요셉에게 말도 지어내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나 뭐냐면 자기들이 눈에 보기 좋고 살기 좋고 이런 곳이 자기들이 계속 살 곳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은 다시 돌아가야 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야곱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해 왔었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야곱은 이제 자기 할아버지의 묘지 그곳에 묻히잖아요. 그리고 결국 요셉도 자기의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와 이것은 정말 신자들이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리처드 베이스 목사님은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에 관한 유비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정말 믿음으로 읽고 있는 게 아니겠구나 싶었어요. 아무리 좋아도 이집트는 잠시 머물 땅이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돌아갈 땅은 어디예요? 심지어 차라리 나는 무덤에라도 거기 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곳에 안장해달라고 야곱이. 그래서 야곱을 이제 장례를 그리 갖다 치르잖아요. 그 의미는 뭘까요? 죽어서도 거기 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이야기는 죽어서도 이 이야기는 영원히 결국 잠시 살 땅과 영원히 살 땅을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증조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영원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마음에 품게 된 이 형제들이 이제는 뭐 이곳은 이제 잠시 살 땅이고 우린 돌아갈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이 땅은 잠시 살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이들에겐 가나안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성도의 영원한 안식인 하나님 나라 그곳이 우리가 이제 돌아갈 땅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이 형제들이 이 왕에게 바로 왕에게 이렇게 좋은 곳에서도 우리는 그냥 거류하는 자일 뿐이다. 나그네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잊지 말아야 될 고백. 비록 뭐 우리가 왕은 없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늘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고백이 뭐냐면 이 땅은 뭐 어찌됐든 잠시 머물다 갈 땅이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 라는 이 요셉의 형제들의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그것이 너무나 큰 위로이자 또 너무나 큰 겸손이겠다.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결단이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수요 학당을 하러 오기 전에 그 카톡 친구들 프로필 업데이트한 걸 보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한 저와 교제하는 우리 목사님의 아들 막둥이가 그 카톡 프로필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제가 이제 그 영어가 그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6학년 남자인데 The life is full of 뭐 ups and downs 뭐 이렇게 해놨나? 그러니까 그냥 뭐 그게 뭐 영어식 표현을 맞는지 몰라도 의미로 보면 그냥 확 들어오더라고요. 인생은 업다운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보니까 또 지 프로필 프사를 사진을 없애버렸더라고요. 그 아이가 늘 참 밝고 명랑하거든요. 뭔가 이제 좀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조그만 애가 인생을 뭘 알아. 겉으로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아, 진짜 얘는 인생을 일찌감치 잘 아는구나.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땅에는 업, 다운이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좋은 땅이었지만, 궁극적으로 그 후손들은 잠시 이제 굉장히 큰 어려운 일을 당하죠. 이 땅에서 잠시 거류할 땅이다라고 했을 때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는 성도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 고백이. 그쵸? 고난이 있어도 잠시 거류할 땅이니까. 그 다음에 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거류할 땅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품이 있어지죠. 성도의 품이라고 할까요? 어떤 심플한 삶? 네, 바울이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가진 자는 없는 자 같이 살아가고 누리는 자는 누리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가라.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 성도의 삶이다. 이런 말을 고린도전서에서 하잖아요. 10장인가 8장인가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많이 가지고 있지만 돈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는 주인처럼 살아가고 주인은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거 주셨는데 그거 나 주인 주셨으니 주인처럼 살아가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지만 노예다라고 생각하고 노예의 입장에서 혹은 노예의 입장을 생각해보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이제 거류민이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우리가 잘 됐을 때조차도 우리를 굉장히 너무나 복되고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지난주 이번 주에 이어서 주로 이제 여기 실려에 있는 책들이 성도의 죽음과 관련된 책들인데 내용들이죠. 뭐 당연히 이제 세뮤엘 러더포드 목사님께서는 중간중간에 이 땅의 보잘것없음과 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 간간히 말씀을 하시는데 저에게 참 인상 깊었던 비교는 이거였어요. 마지막 편지죠. 170번째 편지의 482페이지 맨 밑에서 8째 줄인가 보시면 9째 줄이네요. 죄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죄가 가득하여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하나는 죄 없이 하는 거고 하나는 죄가 가득하여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 역시도 이 땅과 천국을 비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가나안과 애국을 비교하는 거죠. 죄 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영화로운 상태가 돼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그런 모습인 거고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가 늘 오늘 이렇게 모여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비록 그렇게 하긴 하나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바울도 육신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의 속량, 이 육신이 최종적으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 그때를 바울은 기다린다고. 그러면서 이제 공고한 자의 최종 고백에 대해 그렇게 뒤에 가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예배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이 땅은 천국에서의 예배나 사랑보다도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류민이구나. 요셉을 만나고 자기들의 죄성을 회개하고 또 새로워진 이들의 모습 안에서 나타난 현상이 정말 이 땅과 천국에 대한 비교를 할 줄 아는 아버지께서 유언으로 남겨주신 그 땅에 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 네, 그것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만나고 다시 회심이 뜨거워지거나 또다시 어떤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의미에서 회심하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 대한 바른 이해, 또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쉽게 갖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를 그렇게
침묵하거나 평안히 고요히 하늘나라를 생각하게 묵상하거나 명상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더 나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류민으로서의 인생이라는 것을 명상하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들을 잘 품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상황에서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건 우리가 절대로 염세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염세주의, 뭐 비관주의 혹은 패시미즘. 패니미즘은 뭐 여자들 그거고 패시미즘은 이 염세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 고통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들 안에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나 목적을 설명을 안 해요. 그런 건 없어. 이제 그렇게 함께 묻어서 가는데 저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에겐 분명한 생의 목적이 있죠.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던져진 자가 아니에요. 돌멩이 던져진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비록 염세주의, 이 세상을 비관하고 비판하는 것은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고 그러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겠죠. 거류민으로서의 자기 인식 또 자기 이해 안에서 분명한 고백들을 삶으로 잘 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지체들께서 한 번 더 나누실 것이 있으면 나눠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리 영화로와도 죄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잘 됐을 때, 좋은 땅에 기거하게 된 것처럼 아주 잘 풀렸을 바로 그 순간에도 거류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하기 원합니다. 나는 목사님 받아주세요. 네, 저도 천국을 소망하는 거류민으로 잘 살아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거류민이라는 사실이 고난 중에 있을 때도 그렇고 내가 기쁨 중에 있을 때도 내가 일이 잘 풀리고 그렇게 기쁨 중에 있을 때도 늘 내가 거류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항상 품고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거류민으로서의 인식과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그네로서의 거류인으로서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아예 그냥 그런 의식 없이 아예 정착하면서 그냥 살아가니까 우상에 얽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셨지만 오히려 얽매여 버렸는데 오늘 거류민으로서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정말 자유로운 삶이구나. 이 땅에서 그렇게 거류민으로서의 살아가는 것이 진정 자유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은혜 받을 부분은 171번 편지에서 173번 편지, 483페이지에서 490페이지까지 분량입니다. 기도가 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지난주 정그린 성도님이 하셨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좀 적어놔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정다워 성도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신 분은 혹시 제가 기억을 못하면 기억을 해주셨다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학당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거듭인으로서 인식과 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잘들 주무시고 잘 지내시다가 주일에 주님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한가운데